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문제에만 빠져 있으면 우리는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로부터 잠시 빠져나와야 길이 보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 속에서 함몰되어 있을 때에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문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22편을 보면 그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시편 22편을 시작하면서는 굉장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 자신의 믿음은 그거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혼란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벌레인가 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믿음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신은 그 구원에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사람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푸념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함몰되어져 있을 때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과 현실과의 그 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의 관심을 그 일어난 상황에 빠져 있지 않고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뒷부분을 보고 있는데 바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나라를 위한 중보를 하려고 모였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보지 못해서 그렇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잠을 자지 못할 거예요. 저도 어제 밤에 잠을 못 잤거든요. 특별 새벽 기도에 대한 설레임 때문에 그런지 잠을 못 잤어요. 자야 되겠다 생각하면 할수록 잠은 멀리 떨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새벽 2시 반 돼서 잠들고 나왔는데, 생각을 하고 깊이 빠지면 우리 잠을 제대로 잘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또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이슈들이 우리나라 안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현상들이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다 덮어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초반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벌레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시선. 과연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혼란함 가운데서 있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관점을 옮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그리고 특세 주제처럼 하나님이 나라를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통치권자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문제가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통치권자, 그리고 이 세상을,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를 모아서 머리를 짜내면 어떤 누구도 이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누가 풀 수 있겠습니까? 개인의 작은 문제 하나도 풀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나라의 일을 풀겠습니까? 그런데 모순들이 있습니다. 모순은 뭐냐면 사람들은 개인이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큰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모이면 하는 게 뭐겠습니까? 나라를 욕하는 거예요. 욕하고 정치권자들을 욕하고 모이면 나라 걱정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머리로 힘으로 짜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해결책 없는 비판을 위한 비판은 굉장히 악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일이고, 그리고 수근수근 하다가 혹시라도 잘못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죽여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들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 누구 때문에 됐냐? 그러면서 그 사람 없어지면 될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바뀌어져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비판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비판을 위한 비판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그런 일일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그곳 가운데, 그 시선 가운데 희망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나라는 완전히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야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야만 이 나라 가운데 희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를 조금 구체적으로 두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능력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는 기억하고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돌아와서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희망이 있는데요. 근데 돌아오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사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어떠한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내어라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눈을 들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주무르시면서 열방의 보좌를 흔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개입 없이 어떠한 역사도 진행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왕들이, 그리고 정권자들이 이 정치와 그리고 사회를 다 주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세계 열강들 사이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세계 4강 사이에 끼어 있죠. 미국, 중국, 또 러시아, 또 일본, 이런 나라들, 거기다가 북한까지도 또 군사력 굉장한 힘을 가지고 또 우리를 억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열강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두려움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나 북한, 또 이 중국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문제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불안해합니다. 이 통일의 문제도 그렇죠. 작년부터 해서 이 통일의 이슈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크게 들어와 있는데, 이 문제를 보면서도 혹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 통일의 문제가 다뤄지지 않을까 하면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혹시 북한에 의해서 이 통일이 다뤄지면 우리는 어떻게 적화 통일되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미국 러시아와의 싸움 가운데서 또 이전 6.25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 불안감 가운데서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그런 4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통치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축원드립니다.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개인의 문제에 우리가 함몰되어 있지 말고, 우리가 우리 나라를 보면서도 이 문제에 우리가 그냥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가 믿고 또 구할 때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나라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바로와 모세와의 그 싸움 가운데서 그 눈으로 볼 때는 바로가 너무나 강했고, 또 모세는 터무니없이 힘이 약해 보이지만, 손에 든 것은 작은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고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악한 자의 교만은 꺾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구원의 능력이 우리나라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능력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여줄 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손길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27절 하반절에 모든 나라의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경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특성인데요. 이 시편 기자가 보는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나라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차서 우리가 함께 그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이 나라 곳곳에서 보여지는 그것.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각자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광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의 영광들은 들에 풀과 같고 시들어가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가을이라서 단풍이 완전 좋을 때죠. 그래서 단풍 구경을 가는 분들이 많죠. 단풍 구경을 가려고 주말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빠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지만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제 비가 와서 그런가 많이들 나와 주셨어요. 그래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름다움을 자랑하죠. 단풍, 한국의 단풍은 세계적으로 참 유명합니다. 참 아름답죠.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어때요? 이 아름다운 모습은 금방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운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서 일정을 잡고 또 주말이 되면 아침에 그죠? 그 좋은 뷰를 보기 위해서 앞다투어서 가는데 그런데 갔다 오면 어때요? 금방 시들어버려요. 일주일, 2주일 뭐 많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의 영광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그리고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것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시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영광입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부강해져서 세계에서 존귀 여김을 받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시선들이 느껴지면 굉장히 좋겠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안 원하세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거 참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로 그렇게 부강한 나라, 또 존귀 여김을 받는 나라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깃들어 있지 않으면 이 영광은 금세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세 사라져 버린다. 나라의 부귀 그리고 영광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어떤 영광하고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한번 목격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은 평생토록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요 이 영광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을 경험하며 주여 제발 보여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지고 이 나라의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소리들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 기쁨, 그 놀라움, 그 가득한 충만함 이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그리고 다윗은 이 영광을 보기 위하여서 그토록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길 소망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나라에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나라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나라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기독교의 그 위험이 없죠. 영광이 거의 짓밟히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는 위축되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고 더불어 신자들의 영광도 완전히 땅에 밟히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힘이 없어 버리고 초라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 또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킬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짓밟힌 것 같은 이 교회의 영광과 위엄이 드러나서 이 영광이 온 땅에 덮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과 이 간절한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서 또 우리를 통하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나라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